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26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몰려오는 문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26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26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미친 듯이 기도하라 라는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죠.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적었는데 끝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죠. 그냥 읽으면 뭔지 모르는데 뭔가 이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다 읽고 나면 교회론이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이해되죠. 내가 교회다. 이런 건 이해돼요. 교회가 뭔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는 도저히 알아질 수 없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뭔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머리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내가 머리고 예수님이 내 지체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이 바뀐 걸 여러분 변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바뀐 것 같은데 나가자마자 옛 생각이 주인이 된다니까요. 바로 욕 나오고 옛날의 계산기가 바로 돌아가요. 예배 드리면 바로 옛사람 나오잖아요. 나가서 뭐 먹을래? 바로 나갈 때부터.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머리통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가 나옵니다. 로봇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이제 로봇가 이제 여러분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이제 AI가 이때가 아니라 AI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의료 쪽, 그 다음에 뭐 기계 쪽, 자동차, 뭐 공업,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와요. 이제 저기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청소기에 드론을 달았죠? 모르세요? 청소기에 발을 달았습니다. 로봇처럼. 그래서 청소기가 계단을 만나면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요. 이거 다 보면서. 그 다음에 방마다 옮길 때는요. 드론으로 날개를 펴갖고 방을 날아다녀요. 그러면 청소기가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청소기 로봇 하나 있으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다 없어지죠. 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이 청소기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갖다 팔아? 아니요. 열어서 칩만 바꾸면 돼요. 칩만 여러분 버전 높은 걸로 바꾸면 다시 더 기능이 좋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 아무리 바꿔봐야 그 버전에서 새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머리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했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잔데 남자처럼 생각해봐야지. 그게 되냐고요. 내가 남잔데 여자처럼 생각해봐야지. 그럼 여자분이 되게 아프대. 이해가 되냐고요. 출산을 어떻게 이해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머리통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머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그래서 머리의 주인이 예수님 되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네가 예수님처럼 하지 말고 머리통을 바꾸면 내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하시겠죠. 그럼 내 몸은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입니까? 이걸 바꾸기를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 내 머리를 바꿔주세요. 아예 내 머리를.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머리라니까요.
내가 머리 되고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손과 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가 해요. 내가 결정해 놓고 주님이 손발이 돼서 일하기를. 왜 주님이 일 안 하시지?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에베소서의 교회로는 뭐예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머리가 예수님. 너희는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이런 식으로. 26년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면요. 머리통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통 해갖고는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머리에서 사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머리통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내 머리 되시옵소서. 그러면은 머리가 되어 주시겠죠. 그럼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밖에 나가 사는 모든 일들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빌립보도 가보고 데살로니가도 가보고 고린도도 가보고 에베소 얘네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가보고 로마 감옥까지 가서 다 경험했더니 실제로는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네 생각이죠. 자기네 생각. 이사야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자기네 생각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머리통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그 원리를 다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백날 적어봐요. 그건 지식이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식이 아니라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전체를 통해 깨달았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다. 그래야 되는데 다 적었다. 다 이해했다. 다 배웠다. 다 날아간다니까요. 금방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잠깐 머리통이 바뀌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그럼 내가 더 깊은 얘기를 해줄게.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 머리통이 바뀌어야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머리 갖고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왜? 세상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금방 또 자기 머리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가서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순간에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 때문에 슬퍼.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래도 너는 그 정도는 아니지. 막 예수님이 울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베드로를 뭘로 바라봤어요? 사단. 베드로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영이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요. 금방 내 머리통도 되고 그죠? 성령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머리도 되고 여러분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면 금방 사단이 들어온다니까 그 틈에 왜 들어왔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많은 사람은요 100% 사단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잘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저는 성도를 만나겠죠. 여러분을 인간으로는 그대로 봐요. 근데 하는 말들이 전부 뭐예요? 어쩔 때 막 치고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단이. 그래서 뭐예요? 대적을 해야죠, 여러분이. 어머,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이걸 잘 못하시죠. 그럼 또 물러간다니까요. 그 애가 또 정상이 돼. 그러니까 이 주인을 누구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성령.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돈 문제만 생기면은 돈만 보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서 드렸더니 아깝다. 말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생각이 기가 막히죠. 마치 복지, 기부, 나눔. 교회는 기부하고 나눔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죠. 마귀가. 마지막은 향유옥합만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래 안 다니는 분 있잖아요. 10년 만에 오고 가끔 오고 예배 잘 안 드리는 분들 생각이 많아. 그리고는 교회란 이래야 되지 않아요? 말도 많아. 조금 듣고서 막 그래서 전부 여러분 그 안에 뭐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름 부음 받으면 되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이. 그래서 처음에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죠. 왜 떠나요? 사람을 보니까. 내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죠. 나중에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 버리시죠. 부으신 영. 그러니까 영도 부으시지만 가져가기도 하시더라. 그리고 뭐가 더라? 악한 영. 아무 때나 튀어나와. 밥 먹다가 악한 영이 뛰면 사울만 보면 다윗만 보면 창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울로 보면 안 되죠. 사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 봐야죠. 이제 좀 이해되세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 대통령이 있어요. 맨날 전쟁만 일으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주관하는. 그럼 로마의 왕이 있어요. 60 몇 년도에 바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자기가 시를 쓰겠다고 영감을 위해. 아 떠오른다. 근데 불이 너무 크게 났네. 제정신이 아니죠. 그랬더니 그거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핍박이 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걸로 용으로 표현하잖아요. 용,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마지막에는 다 뭘로 보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돈 진짜 잘 버는 사람들 아세요? 뭐든지 돈으로 보여. 뭐든지 돈. 야, 이거 팔면 돈이 되겠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걸 갖고 돈을 벌지? 우리는 카톡만 쓰는데, 야, 카톡에다가 이걸로 장사를 하면 기가 막히겠다. 그 재활용 그 옷 팔아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뭘로 돈 벌? 인스타. 인스타만 가지고, 야, 매장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그것도 미국에 가갖고 옷을 사와요. 그럼 갖고 와갖고 이거 미국에서 1920년대, 30년대 그래갖고 또 옛날 복고라고 또 비싸게 팔아. 쓰레기인데 미국에 가다 쓰레기를 봤는데 야 이거 갖다 팔면 되겠다. 미국에 가갖고요 커피하고 도넛 하나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 이거 한국에 갖다 팔면 되겠다. 그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보여요. 돈의 영이 들어간 거죠. 만몬. 어떤 사람은 모든 게 그림으로 보여요. 야, 이거 그리면 기가 막히겠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걸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술하는 사람은 뭐든지 그림으로 보이고, 음악인은 뭐든지 음악으로 보이고, 텔레비, TV 만드는 PD는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게 영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모든 건 영적인 거다. 그래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영적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걸 이해 도저히 못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 예수 안에 들어오는 법도 몰라.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는데 학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책만 들고 다녔지. 저 책은 다 읽었냐? 경제 논리, 그럼 경제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 교회 평가만 해. 교회 행정, 조직, 시스템, 뭐 예배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런 분들이 거의 99%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다음 뭐야?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다음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의 능력을. 그게 뭐야? 말씀이죠.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예배 왜 하러 와요? 여기 예수 안에 강건해지려고. 근데 예수 안에 왔는데 맨날 여기서 울다만 가고 뭐 딴짓하고 가고 왔는데 강해지질 않아. 예배를 드렸는데 더 약해져요. 그 예수 안에 거한 게 아니죠. 와서 사람 만나고 간 거죠. 딴 거 하고 간 거죠. 일하고 간 거죠. 이래 가지고는 나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야 돼. 안 그러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이게 천명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마귀랑 한판 하신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 주인이 오신 거고, 여러분 세상 주인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거죠. 내 영역에 왜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병자 눈뜨게 한 것도 실은 예수님 보기엔 이 눈 장님이 아니라 영적인 거야. 말 못하는 자도, 안진뱅이도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뭐로 보는 거야? 영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 거기다 막 조상이 무당인 사람, 조상이 불교 스님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잘 보세요. 조상 중에 술집에서 오래 있는 사람, 별 직업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게 가정에 내려온다니까요. 영적인 게. 그래서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온다는 건 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뭐 눈에 안 보이는 조상 때부터 그게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진짜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가 쓰러지죠. 그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서 이 싸움을 내가 이긴다.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떤 논리, 설명, 상담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그런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그 말에 넘어가셔서 그럴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도전이다. 이건 영적인 거다.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뭐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전신갑주를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여러분 삶에 여기저기서 영적인 공격이 올 겁니다. 가끔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숨 쉬는 게 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냥 다 영적인 공격이야. 예전에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전날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일만 하면 끝나. 근데 여기 앞에 제가 차를 몰고 나가는데 사거리에서 앞에 차가 분명히 우회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오는 차만 보려고 살짝 돌리고 했더니 앞차가 가다가 서버렸네. 그 뒤에서 받았어요, 제가. 사고가 났네. 이런 거죠. 아, 내일 수련회 갈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뛰면 내리자마자 죄송해요.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괜찮아요 하는데 나중에 크게 처리하시던데. 왜 내일 수련회 갈래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요. 큰 수련회를 가끔 했습니다. 1000명씩 모이는 수련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전날 이빨 떼운 게 떨어져. 희한하게. 껌을 씹는데요. 그것도 저녁 5시 넘어서 이빨 떼운 게 떨어져요. 이거 어떡하지? 또 야간에 가갖고 치과 하는 데 가서 아, 이번 수련회 잘 되겠다. 야, 이거 영적인 거다. 반드시 이기고 가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금년에 여러분 삶에 수많은 마귀의 여러분 공격이 올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미신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 안에서. 근데 이런 거를 얘기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전신갑주를 입으시라니까요. 지금 전쟁 났어요. 전투복 입고 나가야지.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하러 가요. 축구화 신고 가야지. 옷 똑바로 입고. 근데 잠옷바람으로 가갖고 못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는 뭐냐면 아침마다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다음 나가갖고 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이래.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뭐 우리의 아는 혈육이나 뭐 육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전부 영적인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래요. 여러분을 거기에 던지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우리는 요것만 즐겁게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걸 감당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 교회에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아동부가 부흥하려면 영적인 걸 감당하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대코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문자 열심히 보내면 되고 안 된다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애들도 영인데 애들도. 할머니들 여러분 요즘 이제 종교인의 거의 이제 50%가 60대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교회가 60대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안 오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60대 분들은 영적일까? 60이 얼마나 많은데요. 60대 넘은 분들이. 얼마나 못 됐는데요. 60대 넘은 분들도.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자기 교회 70대 먹은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안 된대요. 얼마나 못 됐는지.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근데 사람들이 다 한대요. 그래서 피해 다닌대. 동네 소문도 났어.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뭐야, 모든 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이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나, 사람을 보고 서운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말투와 표정과 그 잠깐 영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 나는 얘기 못하니까 예수가 머리가 돼야죠. 예수가 머리가 돼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거 선포하려면 용기도 있어야죠.
이걸 감당하려면 저 사람하고 원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애들 기르잖아요. 어려부터 내가 영적이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너 때문에 오늘 예배 깨졌어. 너 왜 자꾸 마귀같이 이래? 너 왜 자꾸 사단같이 이래? 그럼 애들이 알아요. 얘네들도 그거에 넘어지지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그 자기들도 깨달아요. 아,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지. 엄마하고 원수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걸 못하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이번에 뭐 현빈 나온 영화 있죠? 뭐 저기 디즈니에서 하는 거. 전 디즈니를 안 깔아갖고 모르는데 짤로 잠깐 나오더라고요. 현빈을 공격해요, 정우성이. 댓글이 다 정우성 연기 되게 못한다. 늘지를 않아, 걔는. 연기가. 댓글이 이거예요. 근데 현빈의 뭐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약점을 찾아서. 현빈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막내 동생. 그래서 정우성이 막내 동생만 팹니다. 넘어뜨리려고. 마귀가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그래서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는.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약점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는 거예요. 어느 한 해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럼 거기가 약점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면 됐어. 야, 군장 다 해야지. 철모 써야지. 아, 무거워. 그럼 머리에 총 맞는다니까, 여러분. 철모는 썼어. 근데 워커를 안 신고 갔네요. 그럼 발에다가, 여러분, 땅에다가 다 이렇게 부비 트랩 설치한다니까요. 힘들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셔야 돼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나? 내 머리의 주인은 예수님인가? 내가 진리의 허리를 띄었나? 가슴에 정말 뚫리지 않게 호심경을 붙였나? 뭘로 해도 뚫리지 않게. 한마디만 들으면 가슴이 뻥꾸 나는 분들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방패를 가졌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나? 원수들이 막 불화살을 쏴요. 그것도 막아낼 수 있어야죠. 이런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한 교회가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만 살아남고. 어제 교회에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손녀가 요번에 대학을 붙었대요. 근데 거기 시골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 되게 어렵게 학원도 없고 막. 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여튼 교대만 다 붙어서 부산교대, 청주교대 막 이렇게. 그래서 걔도 근데 마지막은 국립대를 선택했어요. 그 학교에 현수막이 붙었대요. 시골이니까 교대 갔는데 애가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 거기 갈 성적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친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집안에다가 아,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티나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제사 때도 좀 오고, 이때도 좀 오고, 내가 눈 뜨고 있는 이상 우리 집에 제사상은 없어. 내가 나 예수 믿는 동안 난 이런 건 없어. 유난스럽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난스럽게 타협하지 않고. 왜?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애가 깨달았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 혼자 나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붙잡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했죠? 포천에 있는 목사님. 가출한 애들 데리고 처음에 아파트에서 목회 시작하시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상가에서 하시고, 근데 그 상가 앞에 시골인데 변두리예요. 앞에 뭐 공장 있고 되게 좁아. 닭장 같은 건물들 있고 막. 근데 그 앞에 길을 넓힌다고요. 어제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한 9시까지 일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셨더라고. 오늘 왜 설교 안 보내줘? 그랬고. 그 목사님만 빼고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로 옮길 것 같아. 어떻게? 그랬더니 지방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대요. 5명이 은퇴하신대요, 이번에. 근데 한 목사님이 교인이 한 20명 정도 모이나 봐요. 10년 동안 몸이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교인도 얼마 없고. 근데 교회 건물은 정상적인 교회 건물 있잖아요. 되게 큰 거. 복지관도 있고 마당도 되게 넓고 옆에 아파트 단지가 되게 있는데 전화가 오셨대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랑 합치면 어떠냐고. 그냥 들어오시라는 거야. 담임하시라는 거지. 야, 신기하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교회랑 합치면 되지. 시골이니까요. 야,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 제가 야, 하나님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이용진 목사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너네 교회 안 지어도 돼. 이 일을 위해 전신갑주 입는 방법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어요? 군대 처음 갔더니요. 옷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으래요. 1분 준대. 어떻게 입어요?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결국은 다 두들겨 맞고 워커도 신을 줄 모르고 고무링도 할 줄 모르고 자대 가서 고참이 데려준다는데 제 거 다 태워버리고 이상한 고참이 해갖고 병장쯤 돼야 각을 탁 잡죠. 여러분 전신갑주 입는 방법이 뭐예요? 18절.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워.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쥐어 터지는 거죠. 가서 마귀한테. 전신갑주를 입지. 삼각도 맨날 뻥 뚫려서 마귀가 주인 되고 자기는 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술도 마귀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 그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거라니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벗어야 새 옷을 입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걸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그걸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 야, 이 교회를 지키려면 성도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성도들을 예배로 세워야 되겠구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면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처음에 할 땐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기도를 멈춰서 그래요. 왜 기도를 멈추나? 현상만 바꾸려 그러니까. 애가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고3 때는 엄마들이 죽으라고 기도한다고요. 그 대학을 가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아. 그까지만 기도를 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대학에 집어넣어놨어. 기도해서. 그랬더니 대학에 가서 술을 먹네. 대학에 가서 이상한 거에 빠지는 이상한 남자애 여자애 만나고. 왜 그래요? 속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현상을 바꾸지 말고 그 영혼을 바꾸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만 기도하잖아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된 걸로 생각해요. 그런 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혼. 하나님, 저 영혼이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더 교만해지죠. 마치 기도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그래서 점점 교만해진다니까요. 그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 그 아이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걸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래요? 항상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래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나한테도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신갑주 입고 왔는데 이제 더 큰 공격이 들어오니까 더 강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별로 옷을 바꿔 입듯이 여러분들 1년마다 전신갑주를 갈아입어야 돼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입었던 전신갑주 입고 지금까지 사는 분 있어.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돼요. 청년회 때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갑주를 안 갈아입으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믿음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청년회장, 뭐 회장도 하고. 근데 직장 나가서 나가 떨어지죠. 왜 그래요? 그건 학생 때는 됐다니까요. 청년 때 옷을 안 갈아입은 거죠. 청년 때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안 돼. 갈아입어야죠.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갈아입게 좀 니들이 기도해줘. 니들이. 나 뭘 기도해줘야 되는 줄 알아? 나 쇠사슬에 매였대요. 쇠사슬에. 내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였대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습니까? 어떤 수술을 해.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근데 바로가 죽고 뭐 그런 거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내 영을 위하여 기도해줘. 영적인 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사역지를 가면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위해 기도해줘. 이거예요, 여러분. 내 전신갑주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머리를 방어하고 투구로, 흉배로 가슴을 방어하고, 방패로 방어하고.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야, 나로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마귀 이길 때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안 나오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말씀을 읽으시라고. 입에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선포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전신갑주, 특별히 무기, 쇠사슬로 넣고 나 고문하고 막 할 때 이거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육신은 죽어도 돼. 내 영이 죽으면 안 되지. 이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세요. 지지 말고.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만나잖아요. 근데 보면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갖고 당신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 이거 얘기하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면요, 마귀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마귀가 되게 우습게 여긴다고요. 넌 그런 얘기 못하지? 이렇게. 그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예배 안 드리셔서 그래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좀 돌려 얘기하지만 실은 당신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예쁘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왕이나 왕비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들어갔다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려운 설교지만 이제 26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분이 되게 회개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안 그러면 또 무너질 거예요. 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마귀가 와서 약한 자들을 통해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은. 기도하는 자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미친 듯이. 여러분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데 내가 구원해낸다 진짜. 여기가 교회인데 내가 이거 하나 살려낸다. 이건 진짜 그런 마음 갖고 하셔야죠.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포기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영혼구원 받고.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지나 영혼구원 받나. 그럼 누구나 쉽게 할게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주인이 막인데 그거를 이기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네 그런 싸움하는 교회야. 그러니 야 전신갑주 입고 싸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입혀줘. 자꾸 입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일터에 나가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게 엉뚱한 거에 나가 떨어지지 자꾸 전신갑주를 입혀주라고요. 뭘로? 기도로 입혀줘야지. 우리 집사님 저기 맨날 출근하잖아 아침. 그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잖아요. 아주 오래 다니십시오. 끝까지 다니십시오. 그냥. 방법이 없어. 끝까지 다니고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년 안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다른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마칠 때 승리했다. 금년에는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영적인 승리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을 시작하며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아는 자들은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예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죽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약점이 없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하나님께서 싸우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안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리더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저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같이 싸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로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다른 자들도 입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전신갑주. 내가 쇠사슬에 매였어. 그래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마지막 무기는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갈아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